우리 교회에서는 그날 아침마다 말씀 묵상 큐티 본문 말씀을 7시 30분쯤 되면은 항상 카카오톡에 카톡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세요? 우리 지금 한국말로도 올라오고 영어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가요? 맞는가요? 이런 거 하나요? 우리 교회? 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반응도 하고 아멘도 하고 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냥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올 제너레이션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영어권들이 있고 유아들이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있고 유스 청년들이 있고 또 영어도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같은 말씀의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걸 같이 있으니까 만나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 먹으면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가, 온 제너레이션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비전으로 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 했거든요. 누가복음을 했는데 11장 37절부터 12장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눴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도 이미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아침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하면 좋겠는데 주일날은 우리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니까 로마서 강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중 새벽 예배 시간과 토요 아침 예배 때와 그리고 올젠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중에서 함께 그 묵상하고 큐티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인애플 이야기가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책인데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파푸아니기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 이름이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짧은 내용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알아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영양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파인애플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하이어를 해가지고 파인애플 농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먹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페이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지극정성한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열매가 다 익어가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파인애플을 좀 따서 먹으려고 밭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파인애플이 누가 다 이게 따먹었는가, 입기도 무섭게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익는 걸 보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내가 이 파인애플을 좀 먹고 싶어서 심었는데, 그리고 당신들에게 내가 돈을 줘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 따가지고 하면은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도둑질해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또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심으면서 사람들을 하여서 돈을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그리고 파인애플을 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또 3년 뒤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싹 따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냐,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 정글 법칙은 뭐냐면,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법칙. 그래서 내가 정당한 돈을 다 너희들에게 줬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다 따가냐.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심어서 이제 할 테니인데, 그냥 반반씩 가져가는 걸로, 당신들이 반을 먹고 내가 이제 반을 먹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또 가보니까 파인애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고, 조그만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 문 닫겠다고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 병원은 이제 운영 안 하겠다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파인애플 거기 농장 옆에다가, 반 옆에다가 멍멍이 개들을 사가지고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말이죠, 이 화살을 쏴가지고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서는 이 파인애플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그 동네 사람들, 원주민들에 대한 분노만 있고 미움만 있고, 이 공드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파인애플 때문에 사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보낸 파송받은 교회에 갔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순간에 집에서 성경을 조용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이 파인애플 누구 거냐? 파인애플 누구 거냐?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파인애플은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닙니다. 이 파인애플 밭은 이제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든 훔쳐가든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인의 권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불 킬 것도 없고 망볼 것도 없고 원주민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이 파인애플의 주인이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도 화를 안 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번에는 화를 안 내세요? 우리가 다 가져왔는데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지난번까지는 이 파인애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도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딴 파인애플을 선교사님에게 오히려 가져와 가지고 드시라고, 선교사님에게 드시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삶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 이것의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의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고 유산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유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인생 문제를 아니고 재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이 드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그 속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분배하여 나눠서 우리의 몫을 달라고 하고 왔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는 뭡니까? 이 부자는 땅에서 풍성했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럼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을 많이 해서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반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걸 부시고 더 크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문제입니까? 돈이 많은 게 나쁜 겁니까?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 속에 보면요, 하나님도 없고요, 그냥 뭐만 있냐면 내가,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없어. 그 뭐만 있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자기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내 영혼,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종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종교성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내 곳간을 채워서 성과를 보여주면 내 영혼이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시냐? 오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그리고에 보면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속에는 뭐냐면 단순히 어리석다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 지식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계산에 넣질 않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있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다 나쁜 겁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착한 사람 많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많아요. 과연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번 것과 그렇지 않고 부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일으킬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돈이 많다, 소출이 많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소출한 거를 갖다가 저장해 놓는다, 내가 이렇게 세이브를 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쁜 겁니까? 세이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매니지먼트잖아요. 매니지먼트 잘해야죠. 우리가 돈 잘 벌어서 세이브 해놓고 매니지먼트 잘해야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함께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편한 삶을 가지고 나 이만하면 됐어, 나 혼자 편안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 나만 좋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뭐냐, 그 마음속에 오직 자기밖에 없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선교 헌금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새끼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것이 아닌데 너의 것으로 생각하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착각하면요, 그것을 착각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해서 다 내 거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내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 소유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손자도요, 손녀도요, 내 손자 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손자고 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야, 너 됐다, 이제 그만 와라, 그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안 돼, 더 있어야 돼, 그런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내 생명도 내가 주인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손 들어보세요. 교회 주인은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장로님들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세요. 교회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주인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교회 재산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주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주인 노릇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서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지저분하든 뭐 떨어졌든 뭐 교회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어.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교회다, 내 교회다. 물론 주님이 교회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다.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자, 내 가정인데 내가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가정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집에 오면 뭐가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잔디도 깎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빌려주고 렌탈하고 뭐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식 가진 사람은요, 집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해요. 왜?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도, 그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말씀 큐티할 때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날마다 점검하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자, 배부르게 해놨어요. 창고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자, 먹고 놀자, 뭐 됐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도로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파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꾸어준 돈을 청구해서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어. 생명도 빌려주시고 시간도 빌려주시고 다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회수하시면 우리 다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의 의로 살려고 했던 모든 그런 삶이 있다가 주님이 이제 와라 그러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영적 파산이 일어나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치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의 대가, 그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건 paid all, 모든 것을 다 페이하셨어요. 완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수해서 돌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내가 곳간에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채워 놓으신 하늘의 모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21절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NLT 바이블 성경에 보면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죠? Not have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티밋한,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갈등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고 순종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질만이면 고난은 고난이죠. 만약에 건강만이라면 고통은 고통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부유한 릴레이션십,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삶이 비록 지금 뭐 고통이 있고 뭐 건강이 좀 안 좋고 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부유해진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감사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내 손에 쥐어진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그래서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유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요,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더 이상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거기서 안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소유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자선가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자기 이제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아이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그냥 먹을 거 없을까봐, 또 내가 안 챙겨놓으면 또 누가 가져갈까봐, 그리고 내 옷이 없을까봐, 또 내가 놀고 있는 장난감 뺏어갈까봐 맨날 챙기느라고 막 그냥 자기 거 없어질까봐 막 이제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거는 다 네 거야. 네가 다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밴 게 뭐냐면 맨날 내 거 미리 챙겨놔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지고 와서 또 갖다가 자기 방에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있는 모든 거는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숨겨두거나 그렇게 감춰놓거나 또 미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때 그 아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고아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었던 이 아들이 진짜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당당하면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요,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삶도, 재능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